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합독과 모든 계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삼아라. 이는 누구나 말미암아 너희로 공의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받고 왔으면 그렇게 하라. 오늘은 말씀에 대한 것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서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요 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역사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늘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려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계속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새김을 해야 돼요. 되새김. 자꾸 소가 보면 되새김 하잖아요. 그럼 풀을 먼저 먹고는요 계속 되새김하고 소화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강단 말씀을 통해 말씀을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목표는 뭡니까?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느냐? 목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벌써요 신앙생활이 뭐 굳이 체험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벌써요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요 생각이 다릅니다. 이 삶의 어떤 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 가운데 복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성장 또는 성수,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복음 이야기하면서요 너무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네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게 됐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한쪽으로만 들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사람 말을 딱 듣고요 판단을 했는데 보니까 반대쪽이 또 있다니까요. 항상 모든 것은 양면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네 단점은 뭐냐면은 직장생활을 하기 전에 대학 때는요 순수해서 그 복음이라고 막 전부 다 한 줄 알았어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단점은요 늘 양면성을 보니까 영적인 파워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할 적에. 그런데 장점은 또 뭐냐면요 늘 양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어디로 흐르기 쉽다고요? 방종으로 흐르기 쉬운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다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행위가 따라와야지. 복음이다 이러면서 뭐 인격은 개차반으로 놀면은 이게 그 장기적으로 볼때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에 악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전에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는 또 한쪽으로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간다 이랄지 무조건 율법이라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도 닮아가야 되고 말씀 사역하는 모습도 성품도 닮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옵니까? 우리에게요 체질이 바뀝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향기가 나잖아요. 이 향기가 뭡니까? 영향력으로 나타난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전도자의 삶이 없었다니까. 전도는 있었는데 전도자의 삶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영향을 전혀 못 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전도는 있었지만 전도자의 삶이 없어요. 총동원한다고 해서 막 선물 주고 막 끌어모은 거는 있지만 삶의 영향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욕들을 먹다. 자, 이게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뭡니까? 유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살아있고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 수술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해버리면요, 능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이요,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적에요, 다른 걸 가지고 영화를 보고 딴 거 하고요,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불안한 사람들, 두려운 자 속에서요,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뭐가 생깁니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이 담대해진다. 강해진다. 스트롱해진다. 파이팅 하지 말고요. 싸우지 말고, 파이팅 하지 말고, 비 스트롱. 스트롱 하더라면 내적인 거예요. 파이팅은 외적으로 싸우는 거지만, 스트롱은 내적인 거란 말이에요. 강해집니다. 그 여러분이 두렵고 염려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감사가 나오고 확신이 나오고 담대해지고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요수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나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했던 것이 함께 할 것이다. 너 천하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계속 함께 할 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 아니냐. 너는 주야로 묵상해라. 계속 말씀을 붙잡고 담대해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말씀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온다니까. 근데 내가 말씀을 받은 말씀이 있다. 그거 붙잡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줄이요. 구조줄이요. 기도할 때 그게 딱 붙잡히면요. 현실은 안 좋은데 그 줄을 잡고 우리가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현실이 자꾸 보이거든요. 내게 말씀의 줄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문제들. 귀신 들린 자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가면 귀신이 나가는 거 있어요. 귀신이 완전히 쫓깁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한테요.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딱 들어가면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이런 말씀이 희한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데 두렵고 염려 걱정이 있는데 말씀이 딱 들어가면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이 오고 평안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사단은 계속 역사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흑암은 이제 꺾여져 버립니다. 그러면서요. 내게요. 이상하게 비전이 생깁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면서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일어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니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강구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바울은요 침상이 젖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 말씀을 받아보려고 한번 강구해 보세요. 얼마나 다릅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요 우리 백인선 목사님들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순장님이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요. 아니 순장님 메시지를 하니까 이게 메시지가 참 달고 오묘하고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싶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금식이 체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다. 3일 금식하면은 하루 반만 되면 배가 조금 고프고 그럼 하루 금식을 하면 안 되냐. 하루 금식을 하면 아침부터 짜고 그 희한하더라.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내가 언제는 금식을 하느냐. 도대체 예배를 드려도 강단 메시지가 안 들린다. 그럼 금식한다. 강단 메시지를 닫고 왔는데 거기에서 재충전이 돼가지고 새롭게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메시지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나는 금식한다. 왜냐? 내가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셀프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내 스스로 한 끼를 하든 두 끼를 하든 3일을 하건 금식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그때는 내가 하루도 해봤고 이틀도 해봤고 3일도 해봤는데 금식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말씀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야 강남에 예배 드리는 이 축복이 누려질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축복이 누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 이야기했더만요. 이 친구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아갔는데 자기가 그대로 실천을 했나 봐요. 그 자기가 금식을 하고 나니까요. 순상님, 내가 순상님 그때 이야기가지고 해봤는데요. 눈이 확 열리고 힘이 확 생기더라고요. 결국 그러면 신학교가 그래 나타나는 그냥 그 이제 금식을 자꾸 해서 나타나는 그냥 신학교가 목사님. 여러분 진짜요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삼아야 돼요. 제가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는 진짜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뭐 금식하고 막 절대로 물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을 걸고 기도해 온 적 언제 강단의 메시지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래 은혜되던 목사님 말씀이 강단 메시지가 안 들었다면 내가 굉장히 강팍해져 있는 거고 황무지가 된 이걸 기경을 안 하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이다 수요일이다 금요일 날 가져오면요 금요일을 쫙 메시지 하면 노트를 가져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30몇 년 전부터 노트를 사실은 다 적었어요. 그럼 녹음하고 노트 적고 그럼 노트 적으면요 금요 기도에 마치고 오면 집에 앉아서 다시 적습니다. 다시 쭉 정리합니다. 저 정명주 장로님 산업인 저 집중훈련 간증하는데 들어보세요. 자기는 노트 정리를 쭉 한다 놨대요 기도하면서. 그게 다락방에서부터 훈련된 게 아니고요. 그 수영로 예 때부터 훈련이 된 거야. 나오면 노트 정리하거든요. 그럼 그걸 가져와가지고요. 다시 노트 재정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제1대지 그걸 찾았대 한 거예요. 그럼 1대지 가지고 다시 쭉 정리하고 성경 구절 찾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보통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전도단에 있을 적에는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리더가 숙제를 해줬어요. 그게 뭐 하는 예수전도단에는 뭐냐, 공과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육기초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그거 앉아 적어오면요. 그걸 뭐 했냐. 집에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적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선교사역을 제일 잘하는 유옥선이라는 선교사하고 내하고 왜 그랬냐면 그날 하여튼 안 가져왔어. 안 적어왔어. 이야 겁나대. 설마 했는데요. 서세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까지 서가지고 했습니다. 그거 한번 하고 나니까요. 더 적어서 딱 적었어요. 근데 적어보니까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나누어진 공과에 있는 성경 구절을 쭉 적는데요.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오묘한 말씀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제 어른들이 돼가지고 그건데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적으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성경 구절을 쫙 적으면요. 성경 구절 자체에서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서 정말로 말씀의 유익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오면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또 보니까 시편 107편 20절에는 보니까요. 치료하는 역사가 말씀은 치료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내 영혼이 치유가 일어나고요. 마음의 상한 감정이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과 불안 모든 것들이 영역 간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기도 수첩이 너무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좋은데 여기에 익숙해버리면 안 돼. 반드시 성경 구절을요. 찾아가지고요. 쫙 적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집에서 권상이든지 짧은 쫙 적어가지고 안 그러면요. 강단 메시지에 나왔던 구절을 쭉 적든지 성경 본문을 한번 쭉 적어보든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요. 굉장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다만 말씀은요.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말을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뭡니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 왜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받은 자인데 그 들은 바의 말씀이 뭡니까? 저희에게는 왜 유익되지 않냐? 우리에게는 유익했는데 왜 저들에게 말씀이 유익하지 않았냐? 복음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유익을 했는데 왜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했냐?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 그게 이번에 사장이 2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설마 그러면 좋겠다. 아이고 지당하신 말씀.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지당하신 말씀. 제가요 수영역에 있을 때 그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청년 때 설교 대회를 했어요. 설교 대회를.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부제 이랬습니다. 지당하신 말씀. 그래가지고 설교를 쭉 했어요. 7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왜 내가 그 지당하신 말씀이냐. 그 멤버 가운데요. 너무 은혜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늘 이야기하면 지당하신 말씀. 지당. 그게 내 마음에 부딪히기를 저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지.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취되어지는 언약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누가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하느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으로 들어가요. 안 되는 인간들 보면 항상 특별하게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합니다. 요즘은요 이게 기본이 다 무너져 있어요. 예의도 없고요, 의지력도 없고, 사실은 걱정이 돼. 이게 문제가 오면요, 사람이 문제가 오면 문제를 뚫어내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갈팡질팡하고, 좌팔이 나고, 암흑 공격이 나고, 대들기 나고. 자, 우리는 기본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신앙생활의 기본은,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정말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간 나면. 이게 숙제는 안 해요. 사실 청년 때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숙제를 많이 했는데요. 성경 암송을 쭉 한번 해보라고. 암송할 때 성령이 있어요. 이상하게 내 문제하고요, 딱 연결되면 답이 나고요. 그동안에 안 부르면 답이 딱 나오고. 묵상하고. 암송을 했으면요, 그게 이제 묵상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게 이제 이게 편하기는 그냥 주제별로 설교할 적에는 뭘 해야 될 건가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를 가지고 이제 건별로 하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창세기 30장이라면 뭐냐, 한 권을 그냥 쫙 외우다시피 그냥 해놔놓고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 생각만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목을 뭘 잡아야 되고, 도대체 뭔지, 우리 인간의 실패의 요인은 뭔지, 여기 담겨있는 복음의 내용은 뭔지, 그걸요, 계속 묵상해 보라고. 그리고요, 말씀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믿는 것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요, 말씀의 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암송했냐, 얼마나 묵상을 해봤냐, 얼마나 연구를 해봤냐, 결론적으로 얼마나 믿느냐, 따라갑니다. 믿음은 들음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 수첩, 자꾸 해보세요. 계속 여러분. 인생이 달라요. 하도 미국 보니까 이게 이제 메시지 들어야 될 시간도 없고 예배도 안 나서 제가 인터넷에 홈페이지 리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본부 메시지, 우리 메시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꼭 그 주간에 들어야 될 거, 안 그러면 올해 들어야 될 거, 내가 이제 하나씩 업데이트 시킬 거예요. 그럼 그걸요, 치유 메시지, 중직자 메시지, 평신도 메시지, 훈련 메시지, 기본 메시지 계속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면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체험돼.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런 응답이 왔구나.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았는데 그냥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여러분이 매일 삶이요 재미난다. 여러분 보니까 우리 그 랩런트들하고 예배위원들 앉아 포럼하는데요. 진짜 은혜돼.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하면서 이제 전도 기획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구종호 권사님 이런 거 들어왔는데 여러분 빈 시간 나면요 무조건 그 115호실의 주일날 11시 45분 쟤네들이 하다가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주부터 11시 40분에 한다네. 여기 맞히자 말하는데 거기서요 하는데 애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돼. 들어와가지고 일찍 들어와서 거기 앉아가지고요 랩런트들을 주축으로 돼야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가다가 거기가 호름의 맛이 뭔지를 느끼고 사실은 구역장 권찰도 한 번씩 와봐야 돼. 김경희 원사님도 살짝 와보시가지고 딱 보면서요 아 이게 구역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서 이렇게 자 기본이 뭐냐? 육신은 뭡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육체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듯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육체가요 특별한 이유 금식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면요 이 육체가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이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안 그러면 병들어 버립니다. 육신도 뭡니까? 옛날에는 우리 때는 각기병 계열병 이런 거 많이 걸렸잖아요. 야맹증 이런 거 많이 걸렸잖아요. 왜 그렇답니까? 쌀밥을 많이 안 먹어서 그렇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쌀밥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요, 쌀밥도, 영의 쌀밥도 먹어야 돼. 그래야지 또 뭐가 되어집니까? 굉장히 영적으로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니까. 말씀을 먹어야. 안 그러면요, 눈이 어두침침해가 각기병이나 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때로는 또 보리밥도 먹어야지 또 소화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 속에서요, 말씀이 얼마나 좋죠. 지금도 제가 예수전도 훈련을 딱 하는데요. 이제 메인 그 스피커 메시지를 딱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과별로 하는데 뭘 할 거냐. 저는 이제 선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선교 파트에 가는데 아프리카 선교사 가지고 메시지를 쭉 하는데요. 야, 1시간을 듣는데 이분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되게 불신하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쓰더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왜 은혜가 안 돼? 속으로 막 갈등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왜 저분은 나로 하여금 자꾸 1시간 동안 메시지가 안 들어오게 하지? 이래 딱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여기 계획이 있는데 저는 배울 적에 어린아이에게도 말씀을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데 그런데 내 안에는 싸우면서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또 저분은 왜 저러지? 이러고 막 있는데요. 마지막 5분을요. 쫙 클로징 멘트를 딱 하는데요. 1시간 메시지가 쫙 듭니다. 내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정말로 여러분요. 저는 좀 심한 소리를 하면요. 메시지 듣는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뭐 혹시 찬양도 그래 하면 안 되지 하는 게 예배하는 시간에. 근데요. 메시지 듣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도 딱 참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와버리면요. 이 말만 들린 거지 그 말과 말 사이에 담겨있는 우리가 줄과 줄 사이에 있는 의미를 행간의 의미라고 하거든요. 쓰여져 있지 않는 글로 쓰면은 글과 글 사이에 이 행의 간, 그 라인에 있는 뭔가를 읽어내야 되듯이 말과 말 사이에 민 목사님 설교는 안 하셨는데 그게 묻어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체를 캐치를 못하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딱 집중해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분이가요 체질이 쭉 그래. 그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랩런트도 보면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나무라는 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그런 상태에서 건드린다니까. 근데 말씀이 생을 딱 걸어버리면요. 사단에 이제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또 메시지 따 보면은 자꾸 완전 메시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역사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이요. 내게 영양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혼이 나야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힘을 잃었다. 밥을 안 먹어 굶은 정사가 난다. 영양실조가 정세가 났다. 우리 집사람 보니까 막 밥을 한 끼만 먹으면 헐크가 됩니다. 우리 표현에 제 아내는 밥을 안 먹으면 안 돼. 밥 기운으로 삽니다.
그 밥이 떨어지면 사람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래 우리가 농담으로 야 엄마는 배고프면 헐크가 되니까 잘 챙겨야 돼. 늘 그런 이야기 하는데 뭡니까 영혼이 나약해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내 영혼이 파리해지고요. 내 영혼이 힘이 없어지고요. 내 영혼이 갈팡질팡하고요. 내 영혼이 낭망하고요. 이럴 적에 어디로 돌아가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뭡니까?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 같다고요? 병든 몸을 위하여 병자가요 약을 먹을 때 약 기운이요 온몸에 퍼져 육체를 치유하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시들은 영혼, 병든 영혼이요 말씀이 쭉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혈관 속으로 들어가고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영혼을 치료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 속으로. 그래서 연세가 많지만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인생 이게 마지막에 막장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 진짜 후대 살릴 수 있는요. 여러분 많이 앉아가지고 자녀들을 후대들 양육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면요 뭔가 확 잡힌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뭐 이래 말하지만 왜 목사가 되는데 이게 안 될까? 평신도 되는데 이게 이제 싸워야 돼. 이게 뭔가 내가 바쁜 거요. 목회도 잘 못하면서 목회라는 핑계에 뭔가 바쁜 거요. 내가 지금 말씀 묵상할 시간을 넣고 그냥 말씀 건성건성 전하는 거요. 이게 아니라 문제인 거예요. 기도 제대로 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시간도 없고 그럴 때 보면 이 목사 왜 하는지 이럴 때도 있다니까. 진짜 우리가 이게 뭐 물론 목사님 설교할 때는 묵상해 가지고 가겠지만 이제 유 목사님도 메시지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되면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설교하러는 16km 가면서 듣는 데는요 1km 앞에도 안 간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진짜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떨 적에는 야, 내가 왜 이럴까? 이래도 될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매일 기도 수첩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좋고요. 매일 체계적으로요.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편식하면 안 된다고 했죠. 말씀을 좀. 성경을 중요하가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씀 묵상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시작할 때 보니까요. 깊은 깨달음을 당장 얻으려고 하면 안 돼. 목사님 좀 큐티 하면 당장 메시지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먼저 말씀을 매일 먹는 일에 그냥 매일 말씀을 한번 먹어보라니까. 기도 수첩을 계속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미국은 기도 수첩이 더 필요합니다. 한국은요 매일 가면 돼. 기도 수첩 어떤 사람이 필요 없어도 돼. 매일 먹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시간도 있고 또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거리상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김경희 권사님은 오고 싶어도 차가 없으니까 매일 못 오시는 거예요. 구종호 권사님은 차가 계셔도 또 미국 상황이 거리가 머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또 우리 저 평신도들은 젊은 분들은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못 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맞다 틀리다 뭐 50%는 뭐 틀린 말도 있겠지만 50%는 또 그게 또 맞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그것을 메이크업 시켜줄 수 있는 게 기도 수첩이랍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가지고요 쭉 묵상을 한 주 하고 나면요 같이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수첩 같은 활용을 쭉 하면서 매일 먹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자, 비록 이성으로 여러분 머리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영혼은 힘을 얻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요 영혼의 힘을 얻어집니다. 깊게 안 깨달아지고요 그냥 깨닫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매일 말씀에 힘을 얻어요. 그래서 깊은 깨달음보다는 매일 먹는다는 데 의미를 좀 주다 보면요 어느 날 힘이 나죠. 어떤 사람은요 뭐 비타민C를 먹자마자 힘 난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오래 먹어도 표도 안 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먹자마자 표 나는 사람은 뭐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먹어도 표가 안 나는 사람들은요 표도 안 나는데 그만둘 게 아니라 계속 장복을 하면요 엄청난 효과가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요.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계속 매일 묵상을 좀 지속을 쭉 하다 보면요. 어떤 효과가 나느냐. 내 안에서요. 역사가 내 안에서 영적인 뭡니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 혁명이 일어난다고.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리노베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내 안에요, 완전히 패러다임도 바뀌어버리고요. 내 안에 모든, 이게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생각의 구조가. 이런 혁명이 일어난다. 내 안에 생각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생각하는 메커니즘, 띵킹 메커니즘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생각이요, 불신앙 쪽으로 쭉 흘러가 버리고요. 뭐 하고 부정적으로 쭉 가는 사람이 있고요. 모든 것들이 복음적으로 흘러가는, 이게 벌써 헤로도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버려요. 시스템이 바뀌어요. 생각의 시스템이 바뀌어요. 내면 세계가요, 정리정돈이 됩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면요,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가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정신병 예방에도 좋고요. 뭔지 압니까? 집중이 돼야 돼요. 집중이. 그래서 요즘 독서 치료가 나오는데 책을 많이 읽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책을 딱 읽으면 집중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게 인격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이런데도요, 그나마 좀 좋았던 것은 별로 그 당시에 놀이 문화가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엄격해가지고 만화를 보면 안 됐어요. 유 목사님은 뭐 만화를 안 보셨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보지 마라 해서. 저도 사실은 공부도 못하고 모범생도 아니지만 만화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 한 번 봤어요. 한 번인가. 하도 이제 뭐 그때 가가지고 그것도 몰래 이렇게 보다가 들켜가지고요. 하필이면 딱 보는데 우리 엄마가 내 찾는데 만화방 앞에서 이러면 근데 그때 어린 나이에 20번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그 당시에 다 선진했던 그때 불안하니까 나오잖아. 들켜가지고 안 죽게 얻어 터졌는데 어르신들 뭐죠 옛날에. 근데 책들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뭐 책이 많은 도서시범학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수 가는 애들이 우리 아버님이 모범생 아니면 선발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이제 그 1등, 2등 하는 이런 사람들만 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1등, 2등 하는 사람은 이 성적표를 가져오면은 6시에 밥 주는데 허락을 해줘. 8시나 9시에 와서 밥을 줘. 그런데 공부가 떨어졌다. 애누리 없이 6시 안 되면 밥 주기다. 물론 우리 엄마가 아버지 몰래 주기는 주지만.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성적이 떨어지면 이제 남도 와가 있고 일가 친척도 와가 있는데요. 빼라, 방 빼. 방패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모범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모범생들이 오니까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이현명이라고 마산동중학교 수석이었어요. 그 엄마가 암이 걸려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는데 밑에 보니까 이불 밑에요. 돈이 쫙 그 이현명이라는 사람이 막내인데요. 자기 형들은 부산에서 약사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 친구한테 배운 거예요. 결석을 딱 하니까 결석계를 딱 해가지고 써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초등학교 마산동중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마산동중이 마산중학교나 마산동중이 이게 마산의 명문이거든요. 내가 그때 뭐 배웠냐? 결석계를 꼭 써서 선생님한테 배워요. 그냥 빠지는 법이 없어. 수석하는데 다르지만. 그 이제 제가 가다가 간혹가다 빼가 보잖아요. 보면요, 잘 썼어요. 그걸 왜 이런지요, 쫙 써. 내가 이를 읽으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용이 감동이니까, 이 형한테 이런 게 있구나, 배워야 돼. 이래서 이 형이 1등 하는 거고. 뭔지는 모르지만 느낌이 있어. 다르다니까, 엘리트들이. 내 안에 정리정돈이 돼요. 무슨 이야기하냐. 책을 읽으면요, 집중이 되어지듯이요. 책보다 더 좋은 게 말씀을 묵상하면요, 뭔가에 대해 집중이 쭉 되어집니다. 그 제가요, 책을 이제 읽으면요, 뭡니까, 9시 정도 되면 조회를 하거든요, 학교에서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 간단 말이에요. 7시나 이래 가면요, 또는 6시나 이래 가면 앉아가지고요, 책 딱 읽으면 한 권 내지 두 권은요, 그대로 독파해버립니다. 공부하는 책이 아니었지. 주로 이제 뭐,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들고 가거든요. 딱 읽으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거 읽어야 되겠다면요, 바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빨리 읽습니다. 속독을 배운 건 아닌데 자꾸 집중하니까 속독이 되어질 만큼 집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에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표현을 못하겠는데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 속에 하여튼요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말씀을. 자, 매일 말씀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매일 말씀을요 막 어느 날 깊은 터치가 있을 때도 있고요. 없더라도 힘을 계속 나오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여튼 이거 내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건 상대가 변화가 일어나건 내가 변화가 일어나건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잘 많은 축복이 있지만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는데 야곱처럼 인본주의 짱구 부리는 지혜 말고 참 지혜죠. 야곱이 다음 주 설교할 건데 그러니까 이 신풍나무 밑에서 뭡니까 양이 교미를 하면요 알록달록한 게 나오는 게 요즘 유전법칙 발견하는 게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지혜 말고 무슨 지혜냐면요 문제 속에서요 답을 볼 수 있는 지혜. 문제 속에서 답이 보이면 뭐가 보입니까? 절망이 아니고요 비전이 보입니다. 위기가 뭐로 보니까 하나님 주신 시간표요 나에게는 기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주신 시간표요 나에게는 기회구나. 요셉이 이제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 같으면 뭐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술 맡은 가는장인데 이 인간이 말이야 내가 꿈을 해석해주면 나가서 기억하라는데 까마득하게 입고 나를 찾지도 않고 세상에 믿으려고 한 놈도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이 빨리 깨달아 버린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이야. 이 감옥이 억울하게 왔지만 이유가 어찌 없겠냐. 거기서 내가 이런 걸 배웠구나.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구나. 그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완명한 때에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가는장이 기억이 난 거예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가는장이 까먹었다는 말인데 뭔 말인지 내가 이해돼요. 우리 저 북쪽에 강병장 목사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북쪽에서는 부활절날 수련회를 하니까 남쪽에서도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남쪽에서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에 우리 렘넌트 데이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렘넌트들한테 물어봐 답신을 주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목사님들한테도 다 물어보고 강 목사님한테 전화를 줘야지 하는데 이거 전화를 안 한 거예요. 깜빡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딱 왔더라고. 아차 목사님 내가 전화를 안 드렸군요.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 돼서 설명을 해줬는데 내가 그때 보면서 이 까먹는구나. 분명히 내가 전달을 할 거라고 기억을 했는데도요 까먹었어. 인간의 근데 여러분 인간의 진짜 지혜라는 말은 머리 굴르는 지혜가 아니고요 늘 뭐가 보일 수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깊은 하나님의 어떤 뭔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요 이상하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진짜 기도하게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도저히 안 되면 기도로서 답을 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 누리는 삶이 되어